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이 울리는 이 상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어제 본문의 5번째 나팔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이 받고 거기서 황축이 나와서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고 또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팔이 가지는 의미는 경고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해 주는 거죠. 오늘 6번째 나팔이 울리는데요. 이 나팔이 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소리가 들렸냐면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막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금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습과 같은 금제단이 있는데 금제단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예요. 그 네모난 제단에 각각 뿔이 있겠죠. 모서리요. 그 모서리를 예전에 이 열왕기에도 보면 그 모서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뿔에서 음성이 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을 분 천사에게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났어요. 뭐라고 음성이 났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요, 이 로마 시대의 동쪽의 경계가 이 유브라데였습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 지방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와 일종의 경계를 만들어 놓은 곳, 그 페르시아 땅과 경계를 만들어 놓은 곳, 그것이 유브라데였습니다.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것들을 굉장히 이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 유브라데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파르티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기병술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건 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노임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뭐합니까? 타락된 천사들이겠죠. 그들이 일시적으로 풀려나서 정해진 근년, 그 월, 그 시에, 그때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해두시고 그 범위를 정해두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풀려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시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오늘 이렇게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도록 이 네 천사가 풀림 받았단 말이에요. 그 풀림 받은 네 천사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만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만만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에 만을 곱한 거잖아요. 만에 만을 곱하면 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병의 군대가 얼마나는 거예요? 2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군대의 이 숫자가 2억 명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고대 이 전투에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대가 모였다. 그러면 뭐 30만 정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50만, 70만, 뭐 10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들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인구에 그 정도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100만 대군을 동원한 전쟁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중국 전쟁은 모르겠는데 뭐 이 당시는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예요. 1세기의 그 시대에 이렇게 2억 명의 마병을 만드는 나라가 있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2억 명이라는 건 뭡니까? 14만 4천 명과 같이 굉장히 많은 수를 표현할 때 2만만이라는 이런 숫자를 써서 굉장히 많은 악의 군대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악의 군대가 뭐합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3분의 1의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3분의 1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방에 다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왜 3분의 1만 죽이고 3분의 2는 남겨두냔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우리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해서 끝장내고 죽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그 심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20절부터 합니다. 20절과 21절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 은, 동, 목, 나무 목자와 돌석자 이 5가지는요. 우상을 만드는 대표적인 재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은, 동, 목, 석이 우리 살아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금은, 동,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것들에게 기도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 주는 겁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이미 심판당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어때요? 사람들의 반응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말 못하고 살아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금, 은, 동, 목, 석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상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불상에게 절하거나 뭐 나무에게 절하거나 뭐 점을 보거나 뭐 부적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우리들도 아니 저도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 혹은 자존심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취미,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건강,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풍요로울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 아니어도 이것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면 펄쩍 뜹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뭐 불상에게 절하거나 나무에게 절하거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혹은 우리들의 저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두면서 그것을 잡아야, 그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결국에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악한 것들을 풀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데 왜 우리가 그걸 상관합니까? 우리는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게 없어요. 심판이 두렵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두렵다, 재난과 재앙이 두렵다. 아니요.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닥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걸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이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21세기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마음을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지 우상에게 향해 있는지 우리 마음들을 점검해 보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